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 강대상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것 같이 성도들도 감격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래전서부터 올라오기 전에는 항상 나를 만나 주셨던 장소, 바로 그때 그 기분, 또 내가 살아오며 기적이 일어났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고 가슴이 벌렁거리며 그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합니다. 늘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도 그 마음이 안 생기는 때도, 맹맹한 그 상태로 올라오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바로 그 순간에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도 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 올라가서 내 정신이 아니게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시는, 와, 정말 나는 말도 잘하네, 성령님이 또 한 번 임하셨구나, 바로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틀린 모양이다, 그냥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찬양을 하는데 강대상에 앉은 이 밑에 앉은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면은 그 표정이 정말 슬퍼 어쩔 줄 모르며 울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찬양을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하지만은 저 여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하고 최 목사가 기도할 때 한번 또 봤어요. 보고 싶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간절하게 부들부들 떨며 기도할까. 그래서 저 여인에게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세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 교인들, 우리 교인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내 성경책을 주어야 하나? 아니야, 나 저번 주에도 하나 줘가지고 겨우 이거 겨우 이제 만들어가지고 내가 집회 다닐 때 언제 어떤 며칠 날 내가 이 설교를 했나, 이걸 또 주거라 하고 또 하는 애들이 있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줘서는 안 되지 하는데 말이에요. 세상에 하지 않던 짓을 권순호 목사가 하더라고. 성경 오늘 본문을 자기 휴대폰에다 이렇게 해서 칠해가지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갖다 놨을까?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이걸 그 여인에게 주라고 하시는구나. 앉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왜 갖고 나오냐고. 너 휴대폰 좀 가져 나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저에게 이렇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권 목사 이거 안 보여?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원 이렇게 땀나는 성경 봉독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때 안 보이는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분들이 왜 고맙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진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는 게 이게 보통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혼자 춤을 출 정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이분은 뭐가 그렇게 얼굴이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옷 입은 것도 뭘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어요. 보면은요. 하여튼 그런데 그중에 가장 빼어난 것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고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박수를 치는 걸 볼 때 난 누군지도 모르겠지만은 저 여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성도를 보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도 이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하고 참 사랑스럽고 한데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여인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과 그런 예배와 그런 말씀을 좀 제발 전하게 해주세요. 이걸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로 간절하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저 여인을 닮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이런 데는 좀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야. 저 여인 닮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이래야지 아멘 하면은요 이건 내가 그렇게 한 모양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하여튼 저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별놈의 짓을 다 하며 그래 주님 그때 만났었지. 이때 가슴이 얼마나 내가 뛰었었나. 내가 이럴 때에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 못자국이 있었지. 이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막 이러면서 올라와요. 가슴 벅차가지고 올라오면은 그런데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됐을까 할 때 나도 모르게 여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머리털 한 올도 세울 수 없는 하려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때가 많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신음소리밖에는 낼 수 없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고 그런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고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오늘도 하나님 목마른 마음을 주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목마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철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설교를 잠깐 했는데 저번 주는 필그림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엘리베이터가 3대 있는데 꽉꽉 차 올라가도 사람들이 거기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저 혼자만 타게 딱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 많고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더니 여기 목사님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긴 들어오지 마십시오. 좀 기다려주세요. 옆 엘리베이터로 가세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비켜. 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라. 막 찼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다가 다 밀려가지고 맨 뒤쪽으로 밀려갔는데, 봐. 이렇게 타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다. 어머머머머, 박보영 목사님이야. 근데 어떤 여자가 제 옆 옷깃을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성도님 혹시 혈루증 걸리셨나요? 아니요 혈루증 없어요. 그냥 옆에 여자가 또 하나가 땡겨요. 내 거 땡겨봐야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땡기지 마세요. 근데 그랬는데 이런 목마른 자녀들이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목마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깨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를 만들어 가야겠구나. 마지막이 추한 목사가 아니라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목사가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제 차가 고장이 나서 한 일주일을 들어가 있으니까 최성렬 목사의 스타리아 차를 빌려가지고 오늘 여기 왔어요. 오는 동안에 같이 오는 애가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눈이 내린 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에게는 깊은 나를 바로 인도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정말 너를 새롭게 한다고 하면 얘기하고 아니면 나한테 말하지 마. 그랬어요. 너를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얘기하고 아니면 관둬.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 예, 목사님. 근데 그것은 정말 늘 제가 잘못할 때도 바로 갈 때도 생각나게 해주는 얘기예요. 목사님, 그때 캐나다의 박종민 목사 우리 목사들 전체가 설악산을 간 적이 있어요. 가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푹푹 빠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날 따라와 아무도 가지 않은 푹푹 빠지는 곳을 먼저 이렇게 쭉 천천히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거길 따라갔대요. 목사님, 우리가 먼저 갈게요. 아니야, 날 따라와. 내가 내놓은 눈자국, 내가 먼저 간 저 발자국을 너희들은 같이 따라오면 돼.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그래, 목사들을 앞서 가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좀 가다가 이제는 목사들 니네들이 한번 앞서가라. 내가 뒤를 따라갈게 하면서 저도 생각이 나요.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목사들은 다 화음을 넣을 수 있으니까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찬양 화음을 넣어가며 그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너무 빠지니까 뒤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앞서 가시며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아, 우리도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시감, 또 좋아한다고 하면은요 집에 연시감이 이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보내지 마. 연시감을 몇 개를 가져갔는데 새들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가만히 놔두니까 새들이 들락날락하며 그렇게 그 연시감을 먹는 걸 문을 열어놓고 보고 있더래요. 새한테도 저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영향도 미칠 수가 있겠구나.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어. 그런데 훈련을 하고 또 해보고 나이가 먹어가며 마음이 약해지더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침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침을 먹는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청년들, 집에서 나오지 않는 애들, 치료받고 있는 애들, 목사, 또 될 만한 놈들, 목사 중에서도 이놈 좀 가리키면 되겠다 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 집은 늘 아침이 최성렬 목사는 뭐 매일 와서 같이 먹고요. 그러니까 꽉 차서 먹어요. 이게 아침값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웃을 게 아니고 최성렬 목사가 아침값을 대주는데 모르겠어요. 애들이 사요. 그건 화려하게 먹지 않아요. 우유, 야채들, 뭐 거기에다 계란, 뭐 이런 거. 커피는 늘 아침 애들 다 좋은 커피로 마시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릭 요거트 뭐 이런 정도 먹는데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한 달에 이 값만 150만 원이 든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겠어요. 좋은 뭐 어마어마하게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유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엄청 매일 먹으니까. 이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요철야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이 사람들이 달라져요. 우리 집에는 십자가라고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아이나 성도가 있으면 십자가 빼가지고 이걸 집에다 걸어놔 봐. 남에게 주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12시 반 마가의 다락방 예배도 가서 오늘 전해야 돼요. 성경 없어 큰일 났어요. 이 성경도 예배를 귀한 이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성경도 또 주고 싶고요. 오면은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몇 명이 카톡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한 달 생활비를 목사님은 아침으로 드시네요. 그 얘기가 아닌데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평생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 왜?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고 하늘나라 얘기를, 강대상에서 할 수 없는 하늘나라 얘기들을 나누며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아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도록 만드니까.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얼른 내리라고 그랬어요. 그쪽을 빼버려라. 목사님, 보는 관점들이 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지금 그 식사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느냐. 그것도 또 제가 힘들어하니까 최 목사가 얼른 애들에게 그거 나한테 다 보내. 우리가 시킬게. 그래서 이제 뭐 시켜가지고들 그렇게 아침을 먹고는 해요.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거 없애버리면 돼요. 이제 우리 확 줄이려고 해요. 먹는 거를 좀 줄여보자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이 방주교회도 한 1200여 명 모일 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 그거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거 그 캐톨릭의 뭐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찌라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뭐 하나 잘못된 거 아무 군데도 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니까. 또 보고 또 보고 신학자들에게 물어보고 뭘 물어봐도 여기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게 1200명 중에 5명이 그랬어요. 사도신경 우리 안 해요. 이것 가지고 5명이 실족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뭐 어때요?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좀 힘들지만. 그러나 성경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우리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그곳에는 절대로 한 번도 타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실 일 같으면 우리는 멈추지 말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그렇게 하자. 그게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주님과 관계된 것이더라고요. 내 젊을 때 마음대로 살 때 많은 걸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단 한 가지도 끄집어내려고 해야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난 날 그렇게 울었어요.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울었어요. 주님에 대한 십자가만 얘기만 들어도 어디서도 눈물을 주르륵 흘렸어요.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집을 나와 쪽방으로 들어갔어요. 먹을 것도 없어. 돈도 없어. 밤마다 울었어요. 쪽방에서는 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새끼 또 울어 오늘 재수없게. 그러면 옷을 벗어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감사해 울었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13년 동안 고난을 받고 주님이 오랜만에 13년 만에 듣는 주님의 음성. 버려진 줄 알았는데 버려진 게 아니고 나를 다듬으셨더라고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어쩔 줄 몰랐어요. 첫눈이 내리는 그날 첫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막 달렸어요. 더 이상 많은 눈이 내려갈 데가 없어. 큰일 나겠다 하고 봉고차를 좌회전을 했는데 청룡사 절 가는 곳에 타라라고 하는 카페, 거기서 눈을 털고 앉아. 그땐 커피를 안 먹었으니까 코코아를 시켜놓고 먹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너를 쓸 거야. 은사 중에 가장 종들에게 큰 은사가 뭔 줄 아니? 사랑이요. 아니야. 거듭나게 하는 그 놀라운 천국 가게 하는 은사야. 네 양들을 천국 가게 하는, 지옥 갈 자들을 천국 가게 하는 것. 너무 행복했어요. 나 같은 놈에게 13년 만에 듣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 같은 게 그렇게 이런 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너는 내가 쓸 거야. 주님, 전 노숙자들이나 길거리의 아이들하고 밖에는 아무 경험도 없고 설교도 못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따뜻한 밖에는 눈이 쏟아지고 있고 나무를 떼도 타닥타닥타닥하고 나는 소리, 시뻘겋게 단 난로를 보며 행복했어요. 바로 그때요.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는 1년 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5년 후는, 10년 후는, 20년 후는 나는 어떤 목사가 돼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떨렸어요. 요즘도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가끔 거기 가서 코코아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그랬었지. 주님 내게 이렇게 하셨지. 그런 이제 행복한 마음에 깃들어요. 노숙자하고 함께 들어가서 할 때 밤낮 술판 때리고 싸우고 찌르고 이런 무서운 곳에서 한쪽 구덩이에서 저는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매도 맞고 어느 날 당뇨병 걸린 노숙자,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엔 절대로 안 자른다. 당신은 죽을 거다. 시커멓게 부어서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었던, 이렇게 긁어도 피부도 다 묻어나오는,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 아저씨. 니네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줘봐. 나 죽을 것 같이 아파. 저는 그 다리에 눈물만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이 다리를 나하고 바꿔주세요. 그 새벽 이 사람은 대소변도 일어나 보지 못하던 사람, 다리가 다 썩어 있는 사람, 열이 불같이 나고 있는 사람, 절대로 다리는 안 자른다고 하는 사람. 이 아저씨가 퉁퉁 그 부은 물이 어디로 갔는지 쭈글쭈글해진 다리로, 니네 하나님이 하셨어. 새벽에 이것 봐. 다 걸을 수가 있어. 나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린 교인도 없고 이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나는 고통만 당했어요. 이 아저씨를 보며 나는 버림받지 않았네,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네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 기억을 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때가 바로 그럴 때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눈물을 후두둑 떨어뜨렸어요. 내가 누굴 닮아야 할까?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다윗을 닮을 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다윗의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이 가장 부러웠지, 그가 이뤄놓은 왕국들서부터 어마어마한 다윗의 방패서부터요, 다윗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기서부터 이런 거 다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큰 사랑을 받았을까? 나도 받으면 되잖아. 저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요, 다들 있잖아요. 왜? 주님 앞에 물어볼 거. 그게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있어요. 나는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만나면 이 얘기 할 거야. 작은아버지 만나면 이 얘기 할 거야. 우리 어머니 만나면은 엄마, 나는 어머니하고 살 때는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귀한 분인지 몰랐어. 어머니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람하고 나는 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구나. 수요일이요, 전 수요일이 기일이셨죠. 그래서 하루 먼저 가서 단양에 가서 먼저 가서 하루를 잤어요. 어머니에게도 사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품이 있는 여자인 줄 몰랐어요. 주일만 되면 존댓말을 써요. 박 목사님, 설교 잘하고 오세요. 아유, 어머니 그러지 말아요. 아니에요, 설교 잘하고 오세요. 승리하세요. 그랬던 어머니. 여자는 문을 닫을 때 한 손으로 밀고 한 손으로는 당겨서 조용하게 소리 안 나게 닫아야 해. 찻잔을 놓을 때도 새끼손가락으로 놓고 받치고 살짝 소리 안 나게 해야 돼. 항상 신발은 이렇게 정리해야 하고. 어머님이 소천하고 돌아와 봤더니 미리 준비하셔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버릴 것도 없었고 싹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럴까? 하여튼 하나님에게 물어볼 게 있어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쓰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나요? 미리 정해져 있나요? 그 사람들이.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면, 정해지지 않았어 하면은요,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해 살아가면 되잖아요. 나를 쓰실 테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테니까 꼭 그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대제사장 레위인도 그렇게 제사 지는 것에 대하여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는데, 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대로 다 지나쳐 버렸을까? 레위인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냥 다 지나쳐 버렸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대제사장이 되다 보니 제사에만 급급하여 이런 건 다 잊어버렸을까? 하나님 뭐예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 아침 먹을 때 다들 여기 와서 먹고 싶어 해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 중에 하나, 너는 언제나 우리 집에 와서 아침을 먹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언제나 와 있을 수 있어. 매일 와도 돼. 왜 그러냐 하면
다들 밥을 먹을 때, 목사들하고 먹을 때도요, 카톡이 오면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도 카톡을 꺼내봐. 확인해. 전화가 오면 얘기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예, 할렐루야, 예, 성도님이시군요. 뭐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목사만큼은 아무리 뭐가 와도 처음에 앉아서부터 끝까지 제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걸 다 녹음을 해놔요. 그런데 이 친구를 보니까 그 담임 목사가 왔습니다.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 저 부목사 있잖아. 걔 왜? 성도들이 그러는데 전혀 딴 사람이 됐대요. 우리 부목사들끼리 또 뭐 이렇게 교역자끼리 얘기할 때 그 목사는 왜 그렇게 달라졌냐고 한대요. 제가 보기에도 딴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 이 친구를 좀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뭐가 달라졌어? 삶 전체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목마르기 때문에, 정말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너는 언제든지 와도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어떨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네가 죽어야지 내가 들어가. 네가 나와야지 내가 들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내가 들어가서 네 주인이 되어 네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못되고 악하게 사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세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기를 죽이고 끄집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살아가니까 제 눈에 저놈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나이네, 내가 이놈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주님도 똑같으실 거예요. 사울은 피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네 아들 다 여기 있느냐? 안수해 보니까 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맨 막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양 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볼 필요 없어요. 왜? 막내야. 양 치면은 우리들은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울을 왜 패했습니까? 교만하니까. 아마 양을 친 너, 야, 우리 안에서 세상에 왕이 우리 집에서 네 형들 가운데 왕이 나온대. 너는 여기서 양을 치고 있어. 우리들 가운데 하나가 될 텐데 누가 될까? 그러니 아마 다윗은 하나님, 우리 집에서 왕이 나온대요. 하나님, 그렇게 죽이고 싸우고 하는 전쟁을 멈추게 해주시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맷돌을 돌리며 새는 맞히지 않을 거야. 저 새 있는 나무 가지를 맞힐 거야 하고 던지기도 하고요. 정말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새는 화들짝 놀라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 형들 가운데 최고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형들 왕이 되게 해주세요. 와, 대박, 대박이야 이건.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충성스럽게 지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천하고 귀하고 낮고 높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못한 가난한 것, 이거 다 쓸데없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자. 너는 다들 지금 왕의 안수를 받으려고 가는데 너는 뭐하고 있니? 작으면 어때요? 별 볼 일이 없는 일이면 어때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 어떻고 구두를 닦으면 어떻고요? 가장 중요한 건 너 뭐하고 있니? 요셉도 억울하게 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엘리야도 밭 갈 때 거기서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도 열심히 밤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 빈 그물이었지만 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사무엘은 악하기가 짝이 없는 시대에 제사장들도 다 타락해버린 그때에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린아이는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심판의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심판의 기준. 내가 너한테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을 맡겼는데 너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얼만큼 너는 충성하느냐? 우린 다 큰 것을 5달란트를 받으려고 해요. 왜 난 1달란트밖에 안 줘? 1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하여 다 까먹어도 야, 너 정말 잘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온갖 치장을 다 하고 나와요. 깨끗하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여러분의 외모이겠습니까? 화장품 뭘 썼나 그걸 보시겠습니까? 너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야? 이 상표를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중심이 너희들 어떤가?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은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 이 모양이에요. 대한민국에 수도 없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는 외모의 치장에 최선을 다해요. 이게 정말 여기 오면은 초대교회 같아요. 누가 이 땅바닥에 앉아서 강대상에 목사하고 이렇게 파투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보겠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엘리베이터가 열려 나가려고 하는데 섬뜩하더라고요. 왜? 이미 꽉 차. 엘리베이터 통로서부터 오다가 보니까 화장실 통로서부터 뭐 저 끝까지 보이지도 않는 데서들 예배를 올려드려요. 여기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니 낫지 못할 암의 말기암 환자들이 여기서 그렇게 자주 회복되고 낫고, 제 목사 그거 설교하지 마. 그런 거 입 꽉 다물고 있고 여긴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해. 제가 밤낮 그 얘기해요. 그거 잘난 거 아니야? 어떤 능력과 권능과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다 해도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는 거야.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 양들이 정말 이 설교를 듣고 구원받을까? 이거에 생명을 걸면 우리 주님은 치유는 두 번째, 회복 이런 건 알아서 자동적으로 성도들끼리 목마른 자들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는 자니라. 다윗에 대하여 얘기하려면 많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지금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놈은 단지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다들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잖아. 하나님도 없어요. 이런 사건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 없어요. 다 어린아이 하나만이. 어디서 감히 저런 할례받지 못한 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저렇게 욕해 분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장군들도 다 꼼짝 못하고 있고 사울 왕도 꼼짝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는 다윗 하나만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를 딱 가지고 나가 그래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골리앗이에요? 숫자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윗이 가장 무서운 것은 골리앗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만 하면 저것들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또 이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돌리는 물매에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어떻게든 그분이 기뻐하실 그 더러운 것들을 뽑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주실 거야. 왜 실망 좌절해요?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에요. 우린 미리 걱정들을 해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골리앗도 무너질 거야. 근데 너무 이제 이 말씀만 하고 2분 남았습니다. 끝낼게요. 다윗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어두운 흑암의 밤들을 안 보냈을까요?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까지 갔어요. 아기스 왕에게, 그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해 버렸어요. 다윗을 끌고 전쟁에도 나갔다가 저거 돌이키면은 우린 재난이니까 저놈은 데려나가면 안 됩니다 해서 그는 잘렸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사울 왕이 쫓아오니까 엔게디 그저 골짜기로 숨고 동굴로 숨고요. 일로 찾으러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황량한 들판으로 도망가고 사막으로 도망가고요. 이는 도망 다녔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라고 하세요.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내게 왜 그래? 그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왕의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고통스럽게 굶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큐티를 하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인도 없었고 매도 엄청 맞았고 병도 걸려 죽어보기도 했고 먹을 게 없었어요. 음식점 앞에서 전도하다 보면 누가 나 여기 들어가서 안일옥에서 국밥 한 그릇 사주겠지. 아무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버림받았구나. 죽어서 천국까지 나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못하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이만큼 와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가장 가까이 주님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에 그렇게 함께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교인 없는데 교인 띄워줄 거야. 아픈 사람들 그 어떤 병이든지 우리가 다 책임질 거야.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이빨이고 뭐고 어디고 아픈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해줄 거야. 뒤에서 우리는 막강한 일을 합니다. 이제 또 시작한 건 은퇴한 목사님들 이나 뭐 어디 아픈 걸 우리가 다 치료해 주려고 일단은 이만큼 시작을 했어요. 다음번엔 더 크게 할 거예요. 다음번엔 더 크게 할 거예요. 왜? 내가 아파봤으니까. 내가 이빨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못하고요. 그 부자였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 길로 돌아오며 왜 그랬을까? 이제 압니다. 다 나눠줄 줄 알고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기억도 하고요. 주님이 그래서 이 힘든 일들 다 당하게 하셨고 지네들을 구원하는데 여기에 그저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셨구나. 다윗도요. 그렇게 도망다니며 이스라엘의 지리를 다 알게 됐어요. 곳곳을 가서 보며 지형을 알게 되었어요. 블레셋에게 밤낮 지는 이 블레셋의 전장의 배치도 다 알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산지까지 돌아다니며 동굴까지 샅샅이 알게 하셨어요. 적의 병력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는데 다윗은 불평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통들이요,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많은 삶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좌절절망하지 말고요, 다윗을 큐티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왜 나는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불평과 원망은 걷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윗과 같이 의지하고 나를 열심히 더러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럴 때 주님은 너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저 교회에 들어오면 눈물로, 시작과 끝을 눈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바로 이 강대상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의자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까지 다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다 뺏기고 능력을 받는다 해도 주님 붙들고 우리가 많은 세월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구나. 깊이 깨닫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이사, 이 땅에서도 축복, 우리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축복, 가서도 복 받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렇게 쉽게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같이 믿음 없는 자를 위하여 오늘 말씀도 들려주시고 예수님 먼저 가신 길을 우리도 달려가게 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목마른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환우들 위에, 특별히 동영상으로 은혜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